저희들이 지난주에 사무엘하 12장의 말씀을 살펴봤는데 11장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사건이고 요 범죄 간음의 죄를 덮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터에 나가서 죽이는 사건이죠. 그래서 요 밧세바를 범한 요 간음의 죄를 완전히 덮었다. 완전 범죄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죠? 근데 12장에 가보니까 하나님이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책망하시죠. 다윗이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시죠. 그러면서 그 다윗에게 그 죄에 대한 징계로서 크게 두 가지 일을 나타나는데, 하나는 그 다윗이 행했던 그 일들이 이제 백주에 이루어질 것이다. 그 집에. 그 다음 두 번째는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살생인 것이죠. 이거는 어떤 성적 범죄든지 성폭행이든지 이런 부분들로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셨고, 다윗이 이제 죄를 이제 회개하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용서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요 주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부분이 이제 여기 13장부터 이제 시작되어지거든요. 그래서 13장에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23장의 이야기는 그냥 이렇게 좀 단순한 한 가정의 슬픈 이야기인데, 여기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될지 참 잘 모르겠더라고요. 단순히 우리가 죄 지으면 그 죄에 대한 대가가 따른다, 그 이야기를 단순히 하고자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거는 성경 아니어도 어디서든지 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 왜 이 이야기가 가는지 좀 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제목을 다윗 가정의 첫 번째 아픔을 그랬습니다. 즉 이 이야기는 이제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 이 가정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의 어떤 아픈 사건들 가운데 첫 번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그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다윗 가정의 첫 번째 아픔 그랬는데, 먼저 1번을 보시면, 1번에 보면 다말은 누구입니까? 여기 보면 다말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요 다말이 누구인지 한번 볼게요. 1절 말씀에 보면 그 후에, 그래서 그 후는 언제인가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그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징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이후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그러니까 딱 이걸 보면 하나님이 앞에 징계를 얘기하신 어떤 그런 일들이 일어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짐작해 하는 것이죠.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그러면 지금 여기 다말은 누구인가요? 압살롬이라고 하는 다윗의 세 번째 아들입니다. 이 아들의 압살롬의 동생이죠. 여동생, 누이 그랬으니까 여동생입니다. 그런데 이 다말이 어땠다고요? 아름다웠다 그랬습니다. 아름다웠다. 그러니까 외적으로 외모가 출중했다는 거죠. 아주 미인이었던 것이죠. 아름다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이 암논은 첫 번째 아들이에요. 다윗의 첫 번째 아들 암논이 그를 뭐합니까? 사랑하나. 그래서 그를 사랑하나. 암논이 이 다말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압살롬의 누이였고, 그 다음에 암논이 그 다음에 아름다웠고, 암논 이 다른 첫 번째 아들이 다말을 사랑했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뒷부분에 가보면 이 압살롬에 대해서 그 외모를 할 때 정말 아름다운 자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압살롬만큼 그렇게 아름답고 뛰어난 자가 없는 걸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 압살롬도 아름다웠고 그 여동생 다말도 꽤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 암논이 그 다말을 보면서 여기 사랑하게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근데 그 2절 말씀에 보시면 그는 처녀이므로 아직 결혼하지 않은 여자이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는 줄 알고, 처녀이니까 사실 암논이 그를 사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또 남매간이잖아요. 비록 어머니는 달라도 이복 남매이기 때문에
사랑할 수 없는 그런 맺어질 수 없는 관계인 것이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그런데 울화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이 말이 뭔가요? 울화로 말미암아 병이 됐다는 건 상사병인 거죠. 상사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예? 근데 지금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 이 암논이 다말을 사랑해갖고 상사병에 걸리게 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가장 근본적인 거는 다윗이 뭐가 많았던 거예요? 부인이 많았던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부인들이 많아가지고 부인들이 다 다른 자식들을 낳아놓으니까 여기에서 자라면서 누군가에게 이런 마음을 갖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부인이 많았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냥 자기 친동생이면, 자기 친여동생이면 안 그럴 거 아니에요, 이런 마음을. 근데 이게 부인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항상 원인은 있어요. 근데 그 원인이 뭐냐? 죄더라는 거예요, 죄. 근데 오늘날 이 죄의 원인에 대한 얘기는 안 해요. 그리고는 나타나는 현상만 얘기하면서 현상이 불쌍하지 않으냐. 그러니까 이 불쌍한 현상을 어떻게 해줄 거냐, 요 얘기만 해요. 이제 지난 월요일 날도 이제 그 장로님들 세움 받는 분들이 고시가 있어가지고 이제 면접을 하는데 한 7분이 이제 이번에 그 노회에서 이렇게 시험을 보시더라고요. 근데 어느 목사님이 동성애에 대해서 이렇게 엄청나게 이제 그 운동을 하신 분이세요. 반대 운동을. 그 장로님들 물어보는데 지겹게 오랫동안 물어보시는 거야. 다른 사람들도 좀 물어봐야 되는데 꼭 찔러도 계속 물어보시더라고요. 연세가 많으신 분인데. 근데 우리나라에서 얼마 전에 그런 판결이 있었어요. 약간 얘기인데 우리나라에 동성애를 하는데 이 동성애를 인정해 달라고 지금 계속 사람들이 얘기해.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소수 인권이다 그래요. 인권이란 말은 아주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권리를 인정해 주는 거니까. 근데 소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약한 사람들의 인권을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자들 또는 뭐 장애인들 등등 이렇게 여기에 들어가 있는 그 부류들이 쭉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다가 동성애자를 넣어주라는 거예요. 동성애라는 게 남자 여자 자기들이 사랑해서 좋아하고 우리 결혼해서 살겠다. 뭐 이제 이런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동성애도 인정하지 않고 동성 결혼은 더 인정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법으로도 성경은 이거를 분명히 죄라고 얘기합니다. 죄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노아 때에 그 아들 함이 아버지의 하체를 봤다 그러잖아요. 그게 단순히 하체를 봤다는 말이 아니고 사실은 그것이 아버지하고 동성애적인 육체적인 이런 비슷한 거를 했다는 의미가 여기 있어요. 그리고 소알, 그 소돔이 망하게 되어진 원인도 사실은 여기 있어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다 있거든요. 그리고 로마서에도 죄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단순히 현상으로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여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을 위에서 뭘 해줘야 된다, 권리를 인정해 준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건데, 얼마 전에 법원에서 어떤 결과가 있냐면 이 동성애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여자다, 이 사람 둘이 같이 사는 거예요. 근데 자기네들은 부부 같은 그렇게 사는 거라. 근데 국가는 인정 안 해주거든요. 그래서 뭐라냐면 우리나라가 동성애를 인정하는 건 아니고 동성부를 인정하지 않지만 이 두 사람들이 같이 살기 때문에 이거를 부부의 어떤 권리로 인정해 줘야 한다. 그러면서 의료보험을 부부관계로 해서 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아니라고 그러고 뒤에서는 그거를 해주라고 그러고, 그게 말도 안 되는 이상한 판결을 여기 내려가지고 이제 또 지금 뭐 이제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성경에서 죄라고 얘기할 때는 그것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것을 하고 나면 분명히 거기에 따른 현상이 생겨요. 현상이 생기거든요. 그럼 사실 우리가
어떤 아파하는 그 현상을 보면 그 현상에 대한 치료를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거 해줘야죠. 근데 그 이전에 그런 어떤 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계속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거 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거 하면 이렇게 됩니다.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동성애가 가져오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에이즈가 있어요. 이 에이즈가 동성애자들에게 발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런데 동성애를 소수 인권이라고 해가지고 유엔에서 이 얘기를 못하게 해요. 유엔에서. 이걸 쓰면 이 어떤 뭐 인권법에 의해서 지금 못하게 만들어요. 동성애를 동성애를 하면 에이즈 걸린다. 이거를 못하게 해요. 이게 단순히 우리나라의 문제가 아니고, 근데 이제 하여튼 제가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는 원인이, 그러니까 이 가정의 불행을 가져온 원인이 사실 우리가 아까 다윗이 그 우리야를 죽이고 밧세바를 범한 그 부분에 대한 징벌로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죠? 다윗이 여러 여자들을 두었다라는 거. 근데 여기 보시면은 그냥 조금 더 먼저부터 얘기하면 압살롬이 있어요. 그죠? 압살롬이 있는데 요 뒷부분에 한번 가보세요. 압살롬이 어디 가면 37절에 보면 압살롬이 어디로 이제 암논을 죽여요. 암논을 죽이고 자기 여동생을 겁탈한 암논을 죽이고 첫 아들 암논을 죽이고 이제 그게 자기가 어떻게 될까 무서워서 도망을 갑니다. 살인죄를 지었으니까. 근데 어디로 도망가냐면 여기 보시면 압살롬은 도망하여 구슬 왕 암미울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그랬어요. 그죠? 달메의 딸이 압살롬의 어머니예요. 달메의 딸이 압살롬의 어머니인데 구슬 왕 달메입니다. 구슬 왕. 이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조그만 나라가 구슬인데 거기에 왕이 달메거든요. 그러면 여기 사실 3장 3절에 보면 이제 요 얘기가 나오는데 다윗이 지금 보시면은 그리고 암논이라고 하는 아들이 이제 첫 번째 아들이고 압살롬이 있고 여기 이제 다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요 어머니가 이제 마아가라고 하는 여자인데 요 압살롬이 달메 구슬 왕 구슬이라고 하는 나라의 왕인데 그럼 보세요 한번 왜 다윗이 구슬이라고 하는 나라의 그 공주하고 결혼을 했을까요? 부인도 많잖아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 있습니까? 정략 결혼이죠. 정략 결혼이잖아요. 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도 정략 결혼을 엄청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애굽의 공주를 데려다가 자기 첫 번째 부인으로 삼고 이 여자 해가지고 부인이 700, 첩이 300. 그러니까 그렇게 한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단순히 바람기가 많아서가 아니라 정략적으로 다 결혼한 거예요. 그 고려 왕건이 고려를 개국해서 이제 왕이 되잖아요. 이 사람이 자기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호족, 지방의 유지들, 호족들의 딸들하고 다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사돈관계니까 이 사람들이 반란을 안 일으켜요. 그러니까 나라가 안정이 되는 거야. 근데 문제가 뭐냐면 왕건이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왕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이 자식들은 이 부인들이 여럿이니까 한 어머님이 태어난 아이들이 아니니까 어머니가 다 다르니까 어머니들이 내 아들을 왕시키고 싶은 거예요. 왕건이 죽고 난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여기에서 서로 그냥 물고 뜯고 싸우고 나라가 위태롭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압살롬의 어머니 마아가 결혼해서 이 관계가 맺었는데 여기 뭡니까? 정략 결혼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잖아요. 결혼이라고 하는 신성한 제도를 뭘로 사용하는 거예요? 자기의 왕권을 강화시키는 도구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아닌 이 정략 결혼이 결국은 이 가정에 고통을 가져오더라.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다윗이 그 밧세바를 범한 그것만의 결과는 아니고 사실은 이것의 가장 근본적인 이것이
이런 일도 나타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깨닫게 하시는 또 은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죄는 아픈 현상을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근본 뿌리를 뽑는 것이 가장 현명한 것이지 그냥 현상만 치료를 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근데 세상은 자꾸 그러려고 그래요. 그리고 죄를 얘기하면은 뭐라고 그러고. 자, 그다음 보세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제 했는데, 자, 암논이 다말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대로 상사병에 걸렸어요. 근데 이 병이 진짜 어떤 사랑이냐는 거죠. 어떤 사랑이겠습니까? 정상적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자, 그냥 하는 김에 앞에서 그냥 조금 더 얘기를 할게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이성과 감정을 주셨어요. 그죠? 우리가 이건 생각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감정이 있습니다. 요 이성과 감정을 통해서 어떤 행동을 하는데 요 감정의 힘이 어마어마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성보다도 감정의 힘이 엄청나게 세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성과 감정이 딱 충돌할 때, 충돌을 하게 되면 감정이 이성을 이길 때가 많아요. 그래서 뭐 마음에 끌리는 대로 해라, 뭐 그런 이야기를 이제 가끔 하는데 그게 사실은 되게 위험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성과 감정이 행동을 만들어 가는데 이 감정을 어떤 것이 진짜 통제하게 되냐면 이성이 감정을 통제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뭔가를 할 때 어떤 감정에 흥분하기 이전에 이것이 원칙에 원리에 또는 진리에 부합한가를 이성이 먼저 요거를 바로 판단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감정을 가져야 요 감정이 옳은 감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감정이라는 것은 옳고 그름에 대한 어떤 윤리 자체가 없거든요. 여기에서 볼 수 있거든요. 내 안에서 분노의 감정이 툭 튀어나오는데 어떡합니까? 근데 분노할 때에 진짜 그게 옳은 분노냐 잘못된 분노냐 요 부분을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건이 여기에 먼저 있거든요. 사건이 어떤 일이나 사건이나 뭐 있을 때 요것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을 한다고 하는데 그 반응이 뭐냐면 감정으로 나타나고 행동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럴 때 먼저 우리가 요것을 뭘로 이성으로 생각으로 이 진리로 먼저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감정이 반응을 하고 행동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요 순간이 되게 짧아요. 아주 짧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그냥 이것이 이렇게만 반응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짧은 시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진리에 대한 요 원칙을 통해서 요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우리가 진리, 성경 말씀을 잘 아는 게 그래서 이 말씀이 나의 어떤 바른 생각이 되어야 거기에 맞춰서 바른 감정을 가지고 바른 행동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생각이 잘못되어지면은 잘못된 감정을 가지고 잘못된 행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고통스러워해요. 그래서 사람의 삶을 바꿀 때에 그 하는 그 치료 방법 가운데 하나 뭐냐면 요 생각을 고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진리가 옳으냐 그르냐 요거를 고쳐야 되는데 그래서 이걸 고치는 거를 뭘로 하느냐면 우리가 성경을 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한다는 게 뭐냐면 요걸 고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던 잘못된 진리를 하나님이 절대적인 바른 진리로 고쳐서 그 진리로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판단해서 그것을 가지고 내가 감정을 또는 행동을 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 공부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근데 아까도 봤던 것처럼 지금 이 암논이라는 사람이 그 감정이잖아요. 그 다말에게 가지고 있는 감정, 이 감정이 옳은 감정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원래 바르게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뭐였습니까? 이거잖아요. 이 생각 진리. 다말은 내 여동생이니까 안 돼. 그리고 레위기 19장인가요? 18장, 레위기 18장 9절과 한번 11절을 보세요.
여기다 이렇게 놓으시고 여기 보면 이거 안 된다고 미리 가르쳐 주고 있어요. 레위기 18장 9절에 보시면 173쪽 너는 내 자매 너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남자인 거죠. 내 자매 여자 곧 내 아버지의 딸이나 내 어머니의 딸이나 집에서나 다른 곳에서 출생하였음을 막론하고 그들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게 하체를 범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어떤 성적인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한 건데, 그러니까 내 아버지의 딸이나 내 어머니의 딸이나 범하지 말라고 하는 거면 여기에 어머니가 이복 어머니일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한테는 다를 수 있는 건데 범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안 된다는 법으로 딱 막아놨어요. 자, 그리고 한번 9절도 보세요. 11절에 보면 똑같이 내 아버지의 아내가 내 아버지에게 낳은 딸은, 그러니까 자기 친어머니가 아니고 뭐 다른 어머니일 수 있는 거죠. 딸은 내 누이니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그러면 지금 이 누구의 암논이 다말에게 이런 감정을 갖는 것 자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아, 말씀이 그렇고 그러니까 아니야라고 딱 했으면 이런 감정을 갖지 않을 텐데, 이런 감정을 가진 것이 야, 그런 감정이 생기면 어떻게 해? 사람들은 또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진리에 입각해서 감정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그 감정이 진리의 기초에서 일어난 감정이냐 아니냐, 행동이냐 아니냐를 우리가 먼저 분간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행동을 할 때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이제 뭡니까? 요 암논은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막 산사병에 걸려가지고 들어놓고 집에도 잘 밖에도 안 나오니까 어느 날 암논에게 이제 친구 하나가 있어요. 누구냐면 3절에 볼게요.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와 삼마라고도 이름을 부릅니다. 시므의 아들이요 심이 간교한 자라. 간교하다 그랬어요. 간교하다, 지혜롭다라는 뜻인데 이건 나쁜 지혜를 말하는. 근데 여기 간교하다라는 말이 우리가 성경에서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데가 있어요. 어딘지 아세요? 창세기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에게 오잖아요. 근데 간교하다 그러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같이 되어져. 유혹할 때, 그죠? 간교하다 그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심히 간교해. 그러니까 요 말은 이 요나답이 하는 말이 지금 문제가 있겠구나 하는 걸 우리에게 지금 암시해 주는 거예요. 근데 요나답이 뭐라고 말하냐면 암논에게, 그러냐면 그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야가느냐. 왜 이렇게 자꾸 얼굴에 헬쑥해져가? 도대체 뭐가 문제야? 그랬어요. 그랬더니 내게 말해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암논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해서 내가 상사병에 걸렸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들은 요나답이 뭐라고 말해요? 그 얘기를 내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그러니까 병들은 게 아니고 병든 채 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에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게 하여 주옵소서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다말을 자기 집으로 오게 해서 다말이 나를 위해서 떡을 만들어서 나에게 먹게 해달라고 아버지에게 요청할 수 있게 하라는 거죠. 그 얘기는 뭐예요? 그때 기회를 봐서 요 다말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겁탈하라는 거예요. 좋은 거 가르쳐주고 있죠. 나쁜 놈이죠. 그죠? 그래서 간교한 거예요. 간교한 거. 친구를 잘 사귀어야 돼요. 그죠? 네. 보면 왜 이 누구죠? 이름이 요나답이 이 암논에게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 요거는 이제 다윗의 형의 다윗의 조카죠. 근데 암논이 제가 얘기했던 건 첫 번째 아들이에요. 첫 번째 아들. 그러니까 다윗이 죽고 나면 왕이 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 누구겠습니까? 암논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요나답은 간교하니까 요 암논이 첫 번째 왕이 될 사람인데 내가 이 암논에게 잘 보이고 이 암논에게 뭔가 하면 나도 한 자리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나쁜 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뭐가 있으면 있을수록 사실 우리를 죄 짓게 만들려고 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 부분은 되게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사실은 요나답이 암논에게 이런 얘기를 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병든 채하고 누워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어느 날 다윗이 암논을 찾아서 왜 너 누워 있냐 그러니까 쭉 얘기하면서 요 얘기를 그대로 한 거예요. 그 와서 해달라. 근데 보면은 여기서 생각해 보는 게 뭐냐면 다윗이 부인들이 되게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나중에 성경에 안 나오는 이름에 또 부인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부인들이 이렇게 이제 많은데 다윗이 여기 있으면은 아마 요 부인들 집들이 다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자식들이 사는 집이 그러니까 지금 암논이 요 집에 이제 살고 있는데 요 집에 사니까 누워서 아버지가 온 거예요. 암논이 두문불치라고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합니다. 그러니까 다말이 여기 사는데 어느 날 여기 와서 자기를 위해서 음식을 만들어주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그 음식을 먹으면 내가 힘을 얻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무 생각 없이 그래? 알았어. 그러면 내가 얘기할게. 그래가지고 다말로 하여금 요 집에 와서 음식을 이제 만들어서 먹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음식을 만들어서 이렇게 대접하는데 하려고 하니까 이 암논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을 다 나가라. 나머지는 다 남고 다말만 있고 나머지 다 나가게 해라. 그러고 이제 하려고 하는 거죠. 자, 어디를 보시냐면 10절을 볼게요. 3번의 이제 문제로 가보시면 3번인데 10절에 보면 암논이 다말에게 이르되 음식물을 가지고 침실로 오라. 음식을 다 안 들었으면 그 음식을 가지고 어디서 먹어야 돼요? 근데 침실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내가 내 손에서 먹으리라 하니 네가 또 먹여주는 걸 내가 먹겠다. 내가 누워있으니까 뭐 아프니까 뭔지 그런 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자, 다말이 자기가 만든 과자를 가지고 침실에 들어가 그의 오라버니 암논에게 이르러 그에게 가까이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에 아까 제가 얘기했죠. 사람들 다 내보냈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를 붙들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겁탈하려고 하는 거죠. 그랬더니 12절에 다말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오라버니가 나를와 동침하는 건 나를 욕되게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죠? 아까 성경에 얘기했잖아요. 그 죄다. 이런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그러면서 거절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니까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내 인생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하소연도 합니다. 그러면서 너도 이스라엘에서 이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당신도 그러면 어리석은 자가 되니까 제발 이런 어리석은 짓 하지 말라.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뒤에 뭐라고 하냐.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지금 겁탈하지 말고 진짜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면 누구에게 얘기하라고요? 왕에게. 왕이 누구예요? 아버지잖아요. 아버지에게 말하면 아버지가 나를 당신의 아내로 주는 것을 거절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한번 생각해보세요. 진짜 그럴까요? 그러진 않겠죠. 그죠? 근데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우리가 그 추측을 해볼 때 지금 이 어려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얘기를 하라는 거고 아버지에게 얘기하면 아버지가 거절했으니까 이 나쁜 놈이 뭐 하는 짓이냐 그러고 야단치겠지. 그래서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지 진짜 이 말 그대로 액면 그대로는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랬더니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 암논의 지은 죄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그 욕망에 사로잡혀서 하지 말아야 될 어마어마한 큰 죄를 여기서 지은 것이죠. 자, 그리고 나니까 15절에 그리하고 이 정말 중요합니다. 15절에 보면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그랬어요. 앞에는 사랑한다고 그랬는데 딱 동침하고 나서 암논의 마음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감정이 심히 미워해요. 이제 미워하는 마음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 한지라. 암논이 그 얘기를 해 일어나 가라 하니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면 심히 미워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암논이 가지고 있던 것이 뭐라는 거예요? 단순한 욕망인 거죠. 철저히 성적인 욕망이지 그 다말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랑한다면 상대방을 어떻게 됩니까? 보호하고 존중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상대방한테 존중인데 근데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사랑이 아니고 이거는 철저한 욕망. 그러니까 사단은 세상을 파괴시키는 방법이 뭐냐면 이 정상적인 것을 어떻게 하냐면 왜곡을 시켜요. 왜곡을 시켜서 그 왜곡이 진짜인 줄 알게 만들고 그 왜곡을 따라가게 해요. 그러니까 이 암논이 가졌던 건 사랑이 아니고 단순한 욕망인데 마치 그것을 사랑인 것처럼 그렇게 이해를 하게 하고 그리고 그대로 행하여서 사람을 파괴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바꾸는 게 아니고 이렇게 왜곡을 시켜 삐뚤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그냥 음식을 얘기한다면 음식을 변질시켜 쉬게 만드는 거죠. 그죠? 그럼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탈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변질을 시키는 짓을 사단이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하는데 그러고 나니까 딱 그 다말과 동침을 하고 나면 자기가 되게 행복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게 아니죠. 심히 미워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미워하는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하더라. 남녀 관계에서도 이 얘기를 많이 하죠. 결혼하기 전에 이런 얘기를 또 우리 청년들에게 가르칠 때도 하는데 자 그러고 나니까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하냐면 15절을 보세요.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그러면서 나를 쫓아내는 이 큰 악을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그랬어요. 뭔 얘기입니까? 나를 겁탈한 것도 큰 죄이지만 겁탈하고 난 후에 나를 내쫓는 것이 더 큰 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조금 다른 면인데 성경의 율법에 보면 이게 남녀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남녀가 결혼을 하고 부부관계를 맺고 자녀를 낳는 걸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성경에서 가르친 율법인데 근데 남녀가 결혼하지 않은 남녀가 동침을 했어요.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결혼을 해라는 거예요.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한 이 감정 아까 말하는 이 다말과 이 암논과 같은 그런 감정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간음죄로 징벌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안 되면 하면 결혼하지만 이것 자체가 아닌데 그럴 때는 결혼하라는데 그렇지 않으면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보면 이게 있어요. 남녀가 동침을 했는데 여자와 동침을 남자가 여자를 동침했는데 들에서 동침을 했으면 폭행했으면 요 여자와 동침한 남자를 죽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폭행이니까. 그죠? 이 여자가 바깥에서 막 살려달라고 해도 도와줄 사람이 없잖아요. 이거는 분명히 폭행이잖아요. 그죠? 근데 남에서 이게 성읍에서 사람들이 있는 성읍에서 했을 경우에는 둘 다 돌로 치라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나를 겁탈하려고 소리를 지르면 누가 도와줄 텐데 소리를 안 지른 거야. 그건 뭐예요? 둘 다 똑같은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도 성경은 얘기하면서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부리는 종을 17절에 보면 부리는 종을 시켜서 내쫓아요. 그리고 문밑장을 질러요. 못 들어오도록.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러고 나니까 이 다말이 어떻게 되나요? 15절에 보면 죄를 자기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는 거예요.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이거에 대해서 막 그죠? 심히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들은 압살롬이 그 오라버니 압살롬이 뭐라고 말하냐면 20절에 보면 그 얘기를 듣는데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지금은 네가 가만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지금은 상황이 그 암논이라고 하는 존재가 가지고 있는 있으니까 지금은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잠잠하지 말라. 그랬더니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압살롬의 집에서 머물렀어요. 그러면서 처량하게 지내니라. 우울증에 빠져 있는 거죠. 그죠? 처량하게. 그러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 심적으로 심히 괴로워요. 그런데 21절에 보면 이 이야기를 누가 들었냐면 아버지 다윗 왕이 들었어요. 근데 이 모든 일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심히 뭐하니라. 화를 내요. 근데 없어요. 그 다음에. 화를 내고 그 다음에 없어요. 근데 성경의 뒤에 가보면 다윗이 그래요. 다윗의 문제가 잘못된 걸 들었으면 거기에 대한 징계를 해야 되는데 징계를 안 하고 그냥 말아요. 누가 똑같냐면 우리가 사무엘상 앞부분에 보면 누굽니까? 제사장? 누구죠? 엘리 제사장하고 비슷해요. 자기 자신이 엄청난 죄를 지었는데 야 그러지 마 사람들이 너희들 뭐라고 그러잖아 그러지 마 그러고 끝나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다윗이 그냥 그러고 말아버렸어요. 이게 문제인 거라 지금.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압살롬은 입 다물고 있는 거야. 이게 무서운 거잖아요. 그죠? 입을 딱 다물고 있는 건 이거는 내가 너 가만히 안 둬. 지금 그거거든요. 아버지에게 뭘 할 거를 기대했는데 아버지가 가만히 있으니까 그러면 내가 이거 가만히 안 두겠다. 그리고 이제 얼마의 시간이 흘렀냐면 23절에 보니까 만 2년 후에 2년이라는 시간이 이제 흘렀어요. 2년의 시간이 흘러가지고 어떤 날이 왔냐면 양의 털을 깎는 때가 됐어요. 압살롬이 기르는 그 양의 털을 깎는 때가 됐는데 이 왕자이니까 이제 부자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양의 털을 깎는 때는 목자들에게는 추수 때와 같아요. 그러니까 농사를 짓고 추수할 때는 가장 막 이렇게 좋은 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추석이 그런 때 하니까 막 잔치를 벌이고 막 그러는데 요 때에 이 압살롬이 이제 다 계획하고 있다가 요 때에 이제 왕자들을 초대하겠다 그런 거예요. 그래갖고는 자기 아버지에게 가가지고 아버지 요번에 제가 양털을 깎는데 잔치를 벌리라고 하니까 아버지와 우리 형제들을 다 불러서 잔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십시오. 그랬더니 아버지가 야 나는 바빠. 내가 못 가니까 그냥 니네들끼리 해. 그랬더니 그러면 암논이 맏형이니까 맏형은 꼭 참석해달라고 아버지 대신에 걔도 맏형이 참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맏형 암논을 꼭 참석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래서 이제 암논을 비롯해 왕자들이 다 같이 그 잔치에 참석을 합니다. 그때 이 압살롬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어디를 보냐면 28절을 볼게요. 28절에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뭐라고 미리 다 명령을 해놨냐면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술을 암논에게 잔뜩 먹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술 취하면 막 흥겹고 이제 자기 몸을 가누지 못하잖아요. 뭘 할 수 없으니까 그때에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거든 그를 죽여라. 그 암논을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한참 잔치가 막 이렇게 깊어졌을 때 무르익었을 때 압살롬의 종들이 암논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잔치하다가 갑자기 암논이 죽고 나니까 왕자들이 놀래가지고 다 도망가잖아요. 그러니까 노새를 타고 다 도망을 가릅니다. 그 이야기가 어디에 들렸냐면 왕 다윗 왕에게 들린 거예요. 다윗 왕이 뭐라고 들리냐면 그 잔치 자리에서 왕자들이 다 죽었습니다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놀래가지고 야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막 이제 살펴보는데 자 어디를 보시냐면 32절을 봅니다. 다윗이 막 옷을 찢고 막 슬퍼가지고 괴로워하는데 그때 누가 이 다윗에게 이야기하냐면 32절에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삼마의 아들 요나답 아까 요나답 맨 앞에 나왔죠. 그죠? 요나답 그 간교한 자 그 암논에게 다말을 뭐 동침하게끔 했던 그런 꾀를 냈던 그 요나답이 왕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왕자들이 다 죽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니까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지금 이건 자기가 본 게 아니잖아요.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자 보세요. 이 요나답이 뭘도 지금 나름대로 사실 그때 그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질 것도 나름대로 추측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그렇게 하라고 했는 이 요나답이 얼마나 나쁜 놈입니까? 그러니까 딱 보면 이 요나답이 꼭 누구 역할을 하고 있어요? 사단의 역할, 뱀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갖고는 이 요나답 때문에 결국은 다윗의 집안에 뭐 피해, 사륙이 이제 막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알면서도 그렇게 하면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거다라는 생각을 했으면서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더라. 그러니까 암놈도 나름대로 이 요나답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나쁜 놈이 요나답이죠, 그죠?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진짜 암놈만 죽고 남은 왕자들은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것을 듣고 왕과 36절에 보면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합니다. 막 그것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암논이 죽은 것, 이런 불행한 사건, 압살롬이 자기 형을 죽였다는 것, 이 사건으로 인해서 막 심히 통곡하고 괴로워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압살롬은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요. 압살롬은 도망하여 구슬 왕 암미훌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자기 외갓집으로 도망간 거죠, 그죠? 외갓집으로 도망간 거 자기 외할아버지에게 도망갔습니다. 그 날마다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여기 그의 아들이 누굴까요? 죽은 암논일까요? 도망간 압살롬일까요? 압살롬. 도망간 압살롬. 뭐 암논은 이미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도망간 것 때문에 막 슬퍼합니다. 지금 여기 압살롬 또 형을 죽인 거잖아요. 이게 뭐 38절에 보면 압살롬이 도망하여 구슬로 가서 거기서 산지 3년 동안 이제 거기 있는 거예요. 돌아오지도 못하고 형을 죽인 그 죄 때문에 자, 돌아오지 못하고. 근데 보세요. 39절에 보면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이 얘기 뭐냐면 압살롬을 데려오고 싶은 거예요. 압살롬을 데려오고 싶은 거. 압살롬한테 가고 싶은 거예요. 내가 가서 압살롬 봤으면 좋겠다. 그거를 표현한 것을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내가 거기까지 가서라도 내 압살롬을 봤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다윗이 누구를 가장 사랑합니까? 압살롬을 가장 사랑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가족에 있는 외모나 또 지혜로움이나 이런 것들이 특출했기 때문에 사실 솔로몬보다는 압살롬을 사실 더 사랑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압살롬이 죽고 나서 솔로몬이 왕이 되는 거죠. 그랬더니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이 얘기 뭐냐면 왕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암논이 이미 죽었고 시간이 흘러서 이제 암논에 대한 그런 슬픈 마음이 사라져서 압살롬을 보고 싶은 마음이 더 간절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이 가정에 큰 슬픈 비극이죠. 비극인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한 말씀의 징계의 모습이지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근본적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 순종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1대1로 짝지어 주셨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성경적인 원칙인데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물지 않고 어떤 정략적인 결혼을 통해서 자기 나라를 세워가려고 했던 이것이 결혼 가정의 비극으로 왔구나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먼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이 부분까지만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들을 생각해보고 우리가 진리 가운데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깊이 또 되새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잠깐 또 말씀 나누고 마치도록 할게요.